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혜욱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이제 한 2주 정도 계획을 하고 한국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저는 현재 대만에서 지금 10년째 현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뭐랄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기회를 잡아서 또 아내의 학교가 마침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제 큰 누나가 애리조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년째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정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애리조나로 넘어가서 큰 누나를 또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제가 이남 일녀인데, 제가 17살 때 이제 대만으로 아버지가 선교를 가셨어요. 그때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아직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속한 노예에서 이제 동남아 동북아지대를 이제 그 아울리치를 하시다가 대만 땅을 밟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고 이제 33년 전에 대만 땅을 처음 밟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도 이제 여러분 대만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타이완이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네, 자그마한 섬나라인데 그 홍콩과 중국 대륙의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지대에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만 땅이거든요. 위치적으로. 지금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대만이 도마에 올리지 않습니까? 대만이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 영향력이 있다 하지만 아직 국가로서도 인정을 세계적으로 못 받고, 그럼에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33년 전에 대만으로 가셨고, 저는 그 다음 해 17살 때 이제 대만으로 같이 건너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 현지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하지? 그 아버지한테 제가 어떻게 중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언어적인 문제는 다 지금 겪고 계시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 아버지가 대만 가서 배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중국어로 중국어를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현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복무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나와 계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때는 이게 군복무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복무보다도 또 다른 삶의 궤적이 있는 것이죠.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열띤 이슈가 그 이회창 씨 아들 사건, 그리고 유승준 씨, 그 지금도 그 이슈가 되죠. 그게 갑자기 같이 터져 버렸어요. 해외에 있는 그때 당시에 모든 군 입대 미필자들이 다 거기 문제에 봉착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 그런 영향이었다기보다는 군복무 해야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총신대 신대원을 이제 MDB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이가 이미 20대 후반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학사 장교로 공군 장교로 이제 시험을 봐서 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근데 그 군복무를 또 강원도에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참 90년대 초에 대만이랑은 단교가 됐고 중국이랑 수교가 됐어요, 한국이. 그래서 항상 중국풍이 이제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강원도 강릉 비행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한 5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18세부터 그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또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군복무가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대만으로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어를 사용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에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그러니까 사는 것만 20년 정도인데
관계를 하게 된 건 아버지를 따라갔으니까 30년 동안 계속해서 대만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그 얼마 전에 양영자 선교사님 다녀가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분의 소개로 지금 제 아내와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자매가 있다고, 중국 선교에 미친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안 미쳤는데 그런 열정 있는 자매가 있다고, 이쁜 자매가 있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자매가 바로 오늘 온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계기를 만났고 이제 양영자 선사님 가족하고도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대만으로 건너와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현지 언어가 된다는 이유로 저희는 바로 이제 그 필드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통 선교사 그러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한 7, 80%는 목회를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동원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팀 사역으로 팀을 꾸려가서 어떤 단기적인 사역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시고, 이런 식의 어떤 동원 사역들을 대다수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가 된다는 이유로 바로 현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지금 대만에서 현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중국과 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란,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지금 이 캘리포니아 우리 부에나파 교회에 왔는데, 그죠? 이 교회에 왔는데 저는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약간 충성반 우리 그 특성하는 모습조차도 얼마나 보석 과 같은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괜히 나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대만에서 선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어떤 타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이런 어떤 경계선의 구분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우리가 구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만에 있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채려 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다가 지금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행 때문에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에나파 교회에 좋은 선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루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머물고 나니까 그 선교관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선교관까지 만들었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를 한번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당일날 따뜻한 그 갈비탕을 이제 대접을 해주시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대만에도 그런 갈비탕이 없거든요. 그 손수 그걸 포장을 다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대접을 받자마자 그 갈비탕을 먹어서인지 저한테 설교를 하시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지금 차림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청바지 입고 지금 강대생에 쓴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복장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어떻습니까? 흔쾌히 이제 그 용납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가워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베이케이션이라서 많은 성도분들이 안 계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광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제 받아가야죠. 그걸 누려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세계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 영역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어떻게 매 사람마다 지금 이제 데퍼니션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좀 살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잠깐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잠깐에 지금 보작 한 40분 정도 여기 머물러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삶의 어떤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외부적인 자극을 자꾸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디즈니랜드를 갔거든요. 그 디즈니랜드가 많은 한국인들의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LA는 뭐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보자. 그 애들 데리고. 그 저희도 그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웬걸? 어찌 그 절차가 복잡한지 뭐 사전에 무슨 예약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마침 또 어떤 분이 차를 빌려 주셔가지고 우버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어떤 분이 차를 빌려 주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디즈니랜드에 딱 들어가니까 뭐 어제부터가 여기 방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주차장도 못 찾겠고 아무튼 디즈니랜드 첫 경험이 저한테는 뭐랄까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막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막 해피한 그런 광경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내하고 주아가 잘 놀고 제 딸 주아인데 잘 이제 재밌게 놀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자극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이 디즈니랜드에서 잘 놀다가 오면 그건 행복한 하루 일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처럼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이게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랜드라고 해야 되죠? 바로 아시네요. 수준이 있으십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죠? 그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는데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속에서 해석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는 아까 얘기했던 더 이상 디즈니랜드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랜드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이 해석이 나면서 이 해석 속에서 이 해석에 반응하는 저의 감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에 따라서 나 다음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 라는 선택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한 1년의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러면 이 해석에 따라서 내가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나는 다시 가겠죠. 선택하게 돼요. 좋은 감정을 따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안 가고 싶다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해석에 따른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선택이 확장되어지면 이 선택에 따른 나의 삶이 고정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해석을 하고 살았냐, 그 해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뭘 결정을 했냐, 뭘 반복해서 결정했고 그것을 반복해서 누렸냐,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이 부에나파 교회, 이 아름답게 지어진 부에나파 교회를 이 문을 들어섰을 때 그 세계관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충돌을 일으켜요. 안 맞아요. 그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 왔는데 충돌은커녕 여기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해석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나의 삶에 그냥 똑같은 세계. 지금 내가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힘들다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나의 해석이 바뀌어지지 않고 나의 선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루 또 다른 일과를 보내고, 주일이 아니고 하루 또 다른 일과를 벌이고 그 일과, 힘든 일과를 또 마치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앉으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다른 사업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 해석이 곧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이 나중에 내 안에 알지 못할 신념을 만들어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갖다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셔야죠. 근데 그런 응답이 오던가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신념, 페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신념을 갖고 이래야만 되는, 아까 얘기했던 해석과 결정을 갖고 이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걸맞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맞춰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아무리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뱉지만 나는 솔직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함을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믿지 못함을 경험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게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그냥 1년 365일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병폐 현상입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해석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예수님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혹은 예수님을 문 밖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대만에 있는 저희는 이제 구산 복음회라고 구산은 여기 부에나팍처럼 이제 지역명 이름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오세요. 아름다운 저희 교회는 다 사방이 창문으로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무슨 크리스탈 교회라고 수정 교회인가요? 여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뒤에가 바로 산이에요. 그 산 너머가 바로 바다고. 맘 먹고 오십시오. 열심히 돈 모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11에서 13장 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만에도 있고 이곳 부에나팍 교회도 있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산복음의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 내가 이미 나의 신념이 있는데 내 신념을 갖고 이 문을 들어서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선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이 프로세스를 이제 가동을 시키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확신시키려고 하는지 이거를 혼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꾸 내 신념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목사님 땀을 좀 많이 흘리세요. 목사님이 땀 흘려서 구구절절 이렇게 이게 가르치는 말씀의 메시지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내 신념에서 이걸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아주 뻔한 소리 하시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자와 교회가 된 자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자의 형상 회복과 코이노니아의 진수라고 좀 뭐랄까 이렇게 와닿지 않은 제목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그 사귐의 진수. 이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환희, 그 셀레브레이션, 그 진수, 그게 뭘까? 그걸 오늘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을 시켜 보내죠. 그때 10명과 10명이 속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 다 보고 와서 두려워했는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건 안 드렸거든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또 다른 버전에서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그 땅의 소산과 그들의 대상을 보고 두려워라는 해석을 놓고 있는 마중에 이 두 명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그러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뭘로 들어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냥 사귀는 대상? 신념이 아니고, 그 한국의 단어가 좀 달라요. 신념인데 맞아요. 그 신념을 다른 말로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대상을 대했는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 모셔드리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밥이라고 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믿음과 자기 생각이 점철되는 해석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에나파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이게 오늘의 예배를 지금 승부수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저기 어디 벽에 걸리는 십자가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은 움직이지 못해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십자가 사건으로 그를 응시하게 되면 이미 그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예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게 알아차려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여기서 그 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나만 믿고 살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나 안 믿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디즈니랜드 갔다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지금 디즈니랜드가 좀 또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데 주차장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는데 이제 뭐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이 단추가 이게 다른 거, 아시아 쪽하고 다른 거예요. 뭐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때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멕시칸들인가 아무튼 등치 큰 녀석들이라고 할게요. 그 등치 큰 녀석들이 한마디를 뱉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좋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뭐야, 인종차별이야? 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그 순간 뭐가 딱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 무슨 얘기죠?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내가 더 세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이 며칠,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아직 4, 5일인데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잠깐 밟으니까 뭐가 자꾸 느껴지냐면 나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 신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념을 갖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이미 내가 나를 믿고 있는데. 이 싸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나를 더 강화하고자 온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나가려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념, 그 거짓 믿음, 거짓 자아상, 이것들을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꾸 나 목말라, 나 채워줘,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과 갈비탕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1시간의 시간에 몇 통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에 대해서 뭐 해줘 자꾸 이렇게만 접근하시는 거죠. 이 목마름, 자기 결핍을 갖고 자꾸 접근하시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목말라 해야 할 것을 목말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나의 목마름을 우선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목말라야 하는 그 목마름을 우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에나파교회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 목마름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참된 목마름이십니까?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말라 해야 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힘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의 힘으로 자꾸 채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목말라 해야 할 것을 목말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채워주세요? 누가? 자, 성경에 그 언어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을 할 때 몇몇 분들이 눈물을 훔치신 소리를 제가 앞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말라 하는 것들을 정말 목말라 했을 때
성령께서 한량없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 힘들었지, 너희 어려웠지, 근데 그거 진짜 목마름 아니야.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내가 줘야 될 것, 내가 줄 수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건 절대적인 빈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배고파서 먹어서 배불러진 그런 게 아니라 뭘 채워 넣어도 안 되는 그 가난함,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정말 목말라 해야 될 것들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해버린대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배의 현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약간 열대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열대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존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목말라 할 것들을 목말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말을 하니까 제가 목마르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계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 회복이 되려면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도식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좀 나를 좀 떠나보라는 거예요. 이 육적 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담의 형상을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 있으면 누구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무슨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석해낸 신념으로 점철되어진 아담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이문을 들어서서 아담이 원하는 걸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 그것을 지울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아담의 형상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고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구원을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걸 이루실까? 이것이 이제 생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나 중심적인 것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지금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게 자각되어져야 돼요. 내가 갖고 문제를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있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해석과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대요. 한번 성경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파란 글씨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셔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의 언어로 본다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우리로 누구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이죠. 아들은 예수님 맞습니다. 아들의 형상에 본받기 위해서. 근데 아들의 형상에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본받는다는 게 한국어로는 본받는데, 그게 원어로 본다면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됨.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교식으로 수행을 거쳐서 40일 금식기도해서 예수님 형상 본받아야 돼, 난 작은 예수야, 이런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천국 가는데 그건 결과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끄집어내신 구원, 뭘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본받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들의 형상 본받기.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의 형상을 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지금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태여 나를 왜 구원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포커싱,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면 그 예수님의 높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서 같이 높임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내가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 영광을 못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됐을 때. 이 일치됨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이 아담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아담으로 살았지만, 내가 비록 여기서 아담이 이제 이중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그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없는데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님 맏아들 되셔서 내가 그에게 입양된 상태, 성경에서 입양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일치된 상태에서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꾸 뭘 하게 돼요? 아담의 형상 갖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내 일을 할까요? 여기서 다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충성반 오면서 인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충성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 됩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담의 형상으로서 난 예배자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전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자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아들 형상을 본받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만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제 나오거든요. 인간의 타락기사 이후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처음의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어떠어떠 하셨더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의 언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 아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셋.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또 아들을 낳아요. 무슨 의미죠? 아담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또 그 아담을 낳고, 그러니까 인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담의, 이게 먼 옛날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아담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5장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 특히 가인의 계보에서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은 하나님이란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누가 뭘 창시자했고 뭐가 뭘 창시했고, 악기의 창시자, 철기의 창시자, 이런 창시자들이 아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불러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더 강화하시겠다고? 아담아, 내가 너 지었으니까 더 잘 살아.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아담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귀시키는 거죠. 회복시키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 아담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본인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 최후의 카드를 쓰신 게 뭐예요?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이고 모든 걸 다 버리셔서 우리한테 제시한 게 뭐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 회복이 얼마나 어렵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이 우리들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뭐냐? 부에나파 교회가 뭐냐?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원래 아담의 형상대로 자기 주장과 거짓된 자기 신념, 내 해석과 그 해석에 나온 온갖 세계관으로 살다 온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아담의 세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버리신 거예요. 칼레어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이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아담의 세계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서 되게 한 그 총회, 그 무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따뜻한 눈길을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이 참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충만함을 얻고 있죠? 이 땅에서 주는 충만함, 이 땅에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그 충만함만 경험했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건은 별로 경험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왜냐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의 신자의 자기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채려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 해야 될 걸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담의 형상을 여기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이거 해, 저거 해, 나 이 일 할 거야, 저거 일 할 거야. 그걸 우리가 노예라고 하죠. 자, 그 아담의 형상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패단이 있습니다. 육적 자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냐? 이러하기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어떤 축복을 받게 돼 있어.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방학인데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자,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원인과 결과에 항상 그 중심에 누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형상이 자꾸 뭘 추구하냐면은 이 원인 결과를 나 중심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면은 자기 의기양양하는데 득이양양하는데 잘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했을 때는 칭찬받는데 못하면 형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된 표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또 못했어. 목사님, 제가 오늘 또 기도를 못했어요. 이 노예된 근성, 우리 안에 그 노예된, 그러니까 출애굽기 430년 이스라엘의 노예된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 아담의 형상에 갇혀진 우리들,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어린 양의 피로. 항상 형상 회복의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담의 형상의 두 번째 패단이 뭐냐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 존재를 동등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냐? 이 갖고 있는 나, 좋은 학교 다니는 나, 이만한 물질을 갖고 있는 나, 차가 한 대 있는 나, 세 대 있는 나, 지금 집이 렌탈이 아니라 내 건물이 있는 나, 이 소유와 나를 자꾸 동등시한다고요. 이게 뭐죠?
생명 가운데 참된 주인이 없는 가짜 주인 의식,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나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형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구나. 아담의 형상을 자꾸 살려고 하는구나. 그걸 눈치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염두하고 계시는구나. 그 지금도 이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이 되어라. 내 아들이 되어라. 아들아 돌아와. 돌아와서 아들 돼. 아들 된 신분을 회복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 나오죠? 복음서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죠? 그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모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받아서 불효한 그 대가로 그를 허랑방탕해서 외국 생활에서 방탕한 후에 그가 드디어 돼지의 주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에 있을 때 그 아담인 이 방탕한 아담의 삶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둘째 탕자가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게 하나의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 언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없음을 갖고 돌아오게 되면, 나의 없음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아버지를 입는 거예요. 자기의 없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있음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내가 와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없구나, 내가 없는 존재구나. 근데 와 보니까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나의 원래 근원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있음이 나의 있음 되는 거.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데 뭐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단정하게 나오지만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필요한 모습과 없음과 피폐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나의 없음을 가지고 와도 되는 안전한 공동체. 지금 이 미국 사회의 처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일주일간 너무 힘겹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나한테 합당한 어떤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 내가 원하는 충만한 것을 주지 못하는 거기서 버겨워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 목사님 저 왔어요.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뚝뚝 눈물 흘리고만 있어야 할지라도 그 내 없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없음으로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있음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고 서로를 잣대질할 필요 없고 질책할 필요 없고 여기서 그렇게 너의 없음과 나의 없음이 비슷하네. 너도 아담이고 나도 아담이었네. 그럼 아담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없음에 누구를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입음, 그걸 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계셔서 나의 없음을 입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게 되면 자꾸 우리는 세가성에서 뭘 해요? 아담은 뭘 해요?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만들어지던가요? 만들고 나서 좋게 지세요? 더 만들려고 하죠. 그 자본주의의 폐단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 있고 없는 자들은 없어서 고생하고 그 사이에 양자 속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광활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고해서 얻어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있음으로부터 공급되어졌는가? 그것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없음에 하나님의 있음이 임했군요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시간이 언제냐면 헌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헌금을 돈을 내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해요. 인색하고 자꾸 헌금을 갖다가 내가 지금 뭘 벌어서 내가 뭐 약속을 지켜야지, 이걸 내야지 내가 벌 받지 않지, 어떤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다고. 근데 나의 없음을 갖고 와보라고요. 나의 없음을 갖고 하나님의 있음을 입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왔지? 예수님, 예수님. 그에게로부터 온 것을 내가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생명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걸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는 자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 우리가 한 주 동안 수고한 것들을 헌금, 봉헌한다고 하죠. 왜? 그 천국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니까, 이 땅에서 그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담의 형상을 지어버린 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담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예수님을 주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골로새 1장 13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가 믿지 못하죠, 이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어도 핑계할 수 없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두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용어가 중요한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점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하느님, 하늘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누구에게 두세요?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빌립과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회복되는가? 자, 만물이 그와 함께 섰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담의 형상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죠. 어떻게 회복되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아담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형상 회복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함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 자, 말씀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아담의 형상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세워져요.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들어오시면 이 교회를, 이 부에나팍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운동력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골수와 뼈를 쪼개고 들어가서 혼과 영을 지금 갈라버리고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발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밟아먹 계신 하나님 앞에 버젓이 드러나는 그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언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찬양과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권사님의 기도, 또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모임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아담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게 되고 아담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계속 아담의 형상으로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많은 것들 여기서 추구해요. 추구하는데 받질 못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게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담의 형상을 지울 수 있는 그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강대성에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서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흘러내오르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건 근원이니까. 그러면 그걸 모르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에 계속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나 교회 왔으니까 내가 뇌물 퍼다 마실래. 교회라는 근원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떠다 마셔요. 교회에 저기 정수기가 버젓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다른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나 이 물 마실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담인 내가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에나팍 교회 성도님들께서 아담의 형상을 지우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담의 형상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 아십니까? 이게 사귐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생명의 참여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단체라고도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귐이라는 게 사귀자 이게 아니라 생명으로의 참여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의 참여, 아까 코이노니아의 진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아담의 형상을 지우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을 지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코이노니아의 진수, 사귐의 진수가 뭐냐?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무신론자에게 신이 없을까요? 아까 아담의 형상에 비춰본다면 무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건 누구죠? 그게 신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매가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서는 그가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대만에 건너올 수가 없어요.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있고 저는 대만에 있고. 근데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마침 그 부활절 세례를 하는 시간이라서 그 세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에서 했습니다. 생중계로. 시차도 적응 나오고 시차도 차이가 들리는데 거기서 실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매가 세례를 그 자매가 받았는데 온 정교인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 현장에서 온라인이었는데 여러분도 그걸 겪어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담의 형상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의 형상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교제가 뭐냐면 바로 성찬인데 성찬이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너도 원래 아담이었는가? 나도 그랬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가 되었어. 나의 없음에 하나님의 있음이 입혀졌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세상처럼 너 얼마 가졌어? 얼마나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와 너 안에 예수를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찬입니다.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그 떡과 그 잔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부에나팍 이 캘리포니아 살지만 몸은 여기서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돼요. 그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진수입니다. 부에나팍 교회에 그와 같은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내가 더 친해, 어때, 비교해, 경쟁해 이게 아니라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담의 형상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 문으로 저 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 흥분되고 기대되고 소망되는 그 마음을 품고 너 한 주간 고생했냐? 나도 고생했다. 나도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졌냐? 코이노니아의 진수가 어디 있냐면 자꾸 나의 있음을 정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더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뭘 한다고요? 나의 있음 아니면 나의 없음. 나의 없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그 나의 없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나의 없음이니까 내가 없음이니까 거기에 뭐만 세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살이 너에게 나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지금 잠깐 왔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성찬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여기서 목양으로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주례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을 부어주세요. 그 잔을 부어주세요. 세우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잔과 떡이 흘러가죠. 그게 생명 공동체입니다.